그 일이라고 하는 거랑 우리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자칫 잘못하면 같은 주제로 지금 거의 한 3달을 함께 한다고 보면 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뭐 이미 은퇴하셔서 그 더 이상 어떤 생산적인 일 가운데에 힘을 쏟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직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우리 살아가고 있는 평생에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 가지고 우리가 저 모빌 하우스에 있을 때 이 영성책 권장 도서로 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한번 권장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매 설교 때마다 나눈다는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시는 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데에 여러분 좀 마음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산적인 어떤 돈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의 차원이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귀하게 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빨간 책인데, 이 책이 색지가 이제 빨개요. 그 뒷면에 보시게 되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책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대한 접근에 팀 켈러 목사님 이미 작고 하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선지자적인 어떤 메시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 8주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그냥 모양만, 어떤 물질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물질 사이에 속에서의 어떤 질서의 개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이 세상은 혼동 그 자체였습니다. 케이오스였습니다. 형태가 없었고 뒤죽박죽이었고 공허였습니다. 그런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나누셨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 땅과 바다를 또 나누셨고, 구분을 지어 놓으셨고, 모양과 형태를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과 형태와 질서를 보면 아주 정교합니다. 여러분, 꽃 하나만 따가지고 한번 그 앞을 좀 사실 돋보기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그 안에 있는 규칙이라든지, 눈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 결정체 보면은 그 참 조화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질서가 나올 수가 있을까? 아주 정교하게 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인체를 한번 보세요. 면역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병균이 들어오고 살이 찢어지고 아프게 되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참 놀랍고 기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윤리적인 개념, 도덕적인 개념, 이런 개념들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원주민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개념이, 이 같은 종족도 아니고 그들은 검은색이고 우리는 노란색인데 어떻게 그런 똑같은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백인과도 마찬가지고, 극동지방에 있는 사람들, 저쪽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여행 한번 왔는데 그 오랜 시간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이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겁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언어 안에 있는 개념이 통하잖아요. 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순이나 단어가 다를 뿐이지 분명히 그 안에는 규칙이 있어요. 조화가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개념이라고 하는 거, 윤리라고 하는 개념, 모양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물질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정교하고 조화롭게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요, 모두가 다 예술품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술품이에요. 또 인사하고 싶어지네. 당신은 예술품입니다. 너무 인사 많이 했으니까 안 합니다. 제가 청중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인사 많이 시키면 좀 짜증나긴 하더라고요. 웃고 고개 숙이신 분들 그러셨군요.
네, 여하튼 우리가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너무 정교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창조물들 중에 하나님이랑 똑같이 닮은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만들어 놓은 질서와 개념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고 감정 표현하는 그 패턴도 똑같고 어떤 질서에 대한 개념, 이 질서에 대한 개념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개념이랑 같은 개념으로 닮았어요.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패턴, 질서, 어떤 감정, 성품 같은 걸 그대로 담았어요. 여러분, 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고 울고 아기는 본능적으로도 악과 선을 어느 정도 구분할 줄 압니다. 아기도 그래요. 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가 뭔 줄 좀 구분할 줄 압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왜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주님이랑 닮은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도 같은 공통적인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를 주님께서 닮은 자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마지막으로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닮게 해주셨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처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패턴, 창조하셨던 그 원리, 그 질서를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창조적인 개념, 여러분 크리에이티브하게,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이것들을 다 조화시켜서 개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물리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런 원리를 1000년 전, 2000년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발전을 하게도 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회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떤 자원들, 질서들, 개념들,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고 서로가 조화롭게 함께 모두가 이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발전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그 상태, 더 이상 발전을 안 해도 되는 상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개발되어질 수 있는 어떤 여백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마디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겁니다.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뭘 만들어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개념, 철학 사상도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가 발전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여백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주 공간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러분, 3광년, 4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의 속도로 3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이 3, 4광년에 있는 거리랍니다. 빛의 속도로 3년, 4년 가야지만 가장 가까운 별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끝이 무한대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으면은 발전할 수 있는 끝이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닮은 모습으로, 심지어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문명, 문화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판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개념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를 창조해내고 공동체를 만들어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어떻게 우리가 막 문화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까요? 그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가 닮아서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해 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동식물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 인류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의 개체수, 수가 많아져야 된다 무조건,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문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질서의 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질서, 주님의 나라의 질서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남자 여자 딱 한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점차 번성하게 하셨고 발전해 나가게 하셨고 개발돼 나가게 하셨고 이 세상을 이름 하나하나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당신께서 당신의 닮은 나라를 하나님처럼 인류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세워나가라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가 그렇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못했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다 무너뜨렸어요. 도덕이라는 개념, 윤리적인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가정의 개념이 불명확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의,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뭐라 그럴까요? 해하는 그런 무질서가 생기기도 했고, 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죄로 보지 않고 악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감각이 떨어졌죠. 성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겁니다. 감각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이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되고 문명도 타락하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만드신 세상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속성이에요. 이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을 닮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된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터를 세워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나도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 됩니다.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본래적인 주님의 그 의도에, 그 질서에 맞는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질서,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질서다. 이게 질서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약육강식이라 해서 힘 있는 동물들이 그냥 뭐 잡아먹고 하는 거, 피라미드 구조, 뭐 옛날 우리 뭐 다 자연과학 시간 때 배웠죠. 그게 동물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인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약자를 짓누르고 갑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도와줘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건 고아와 객과 과부를 가장 먼저 도와줘야 된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일하다가 남은 것들, 뭐 땅에 떨어진, 농사하다가 이삭 떨어진, 절대 줍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세계예요.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도셨습니다. 그 십계명이 단지 이걸 하면은 구원을 얻고 이걸 안 하면 구원을 얻고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의미가 아니라 그 십계명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잃어버린 질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질서, 그것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모범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광범위한, 광역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으면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쪽 IT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완전 무정부 상태, 무질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공항에 비행기도 못 뜬대요. 깡패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외부에서 정치인들 통치하려고 하는 총리가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그러더군요. 공중도 다 잡았대요,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요. 옛날에 뭐 국회의사당도 막 쳐들어가고 담벼락도 막 넘고 막 옛날 미국에도 막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뭐 헌법을 어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이 질서를 세워 나간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구나, 닮은 삶을 살고 있구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생산을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퇴행이 아니라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을 밀가루에다가 넣은 것과 같다. 부풀어 올라요. 개발되어져요. 하늘의 씨앗을 심으니까 썩어서 밀알이 돼가 썩어서 열매를 맺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퇴행이 아니라 개발이고 발전이고 부흥되고 번성입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와 관계가 조화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성스럽고 홀리한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일터에서 재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망가집니다.
뭐 북한에 가보면은 무슨 호텔에서 피라미드처럼 멋지게 세워놨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뭐 귀신 나올 것 같죠.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세워놓고 쓰지를 않으면 끝납니다. 황폐해집니다. 쓰지 않으면은 풀자라고 난리던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가꾸셨습니다. 누굴 통해 가꾸셨죠? 우리를 통해 가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예. 이 지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에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만 얻으면 저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 그냥 기업이 그냥 뭐 한 기업을, 조그만한 기업을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요. 예. 돈만 잘 벌면은 거짓말을 해도 되고, 뭐 다 조작을 해도 되고, 뭐 내가 이 욕심, 내가 품고자 하는 저 목표, 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해서 뭔가를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세상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원사들은 정원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최대한 아름답게 가꾸죠. 그 정원사들이 정원을 가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뭐가 아름다운 줄 알아요. 딱 봤을 때 정원사가 한번 깨끗하게 딱 했을 때 와 진짜 깨끗하고 좋네. 주인들도, 그 정원사에게 맡긴 주인들도 알잖아요. 가드너들에게 맡긴 사람들도. 왜 그걸 알까요?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일터에서나 아이들을 양육할 때나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성품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기본적인 원리에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자원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얼마라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자원들 중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있어요. 우리의 배운 것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인류가 윤택해지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일이 무슨 뭐 이렇게 생산력이 많이 있는 일, 뭐 돈 많이 버는,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반대적인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예. 성경적인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역할만 다를 뿐 모든 일은 가치가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자가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이것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볼 때, 야 이거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냥 성직자들만 성스러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하는 일, 그곳이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질서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자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그 개혁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마틴 루터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모든 질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창조를 닮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실하지를 못한다면, 페이스풀하지를 못한다면,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를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게으르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게 그냥 일을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어긋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작은 일에도 성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잘 듣고 이걸 댁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행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농부는 흙과 씨앗이란 재료 가지고 먹을거리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이라고 하는 개념, 노래, 멜로디, 위아래 그 음조의 높낮이가 있죠.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혹은 신나게 서정적이게 재배치해서 우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에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전기 힘을 제어하는 어떤 물리적인 힘의 역할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인류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빼어 닮은 모습이에요.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인류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 서로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리키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빼어닮은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됨됨이 이것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다면 이런 가치들은 어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뒤엉킨 관계 속에서 매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게 배운 것들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부모, 참된 부모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대로의 성품을 배우면 우린 자녀도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서 참된 부모의 모습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정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죠. 하나님을 닮은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농부가 흙과 씨앗의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가 아니라 돈 대량 생산 욕심의 결과로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먹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음악을 가지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으로 우리를 어두운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음악에는 어두운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적인 이 창조적인 생각을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사람의 정서와 가치관과 시스템과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예술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발전된 기술도 욕심을 불러일으키죠. 요즘 여러분 AI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AI,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인공지능이죠. 얼마나 발전했냐면 차가 스스로 막 움직이고 컴퓨터 무슨 그 관련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영상들 이런 걸 진짜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윤리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기술이 법을 넘어서서 법의 어떤 속도보다도 기술의 속도가 더 빨리 나가가지고 윤리도 그걸 어떻게 제어하지 못한다. 이러다가는 AI에게 인류가 잡아먹히게 생겼다. 과학자들이 그 AI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육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무너뜨리고 가치 개념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인류를 파괴하는 법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개념,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 부모의 개념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과거에 원자탄을 먼저 개발한 자에 대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잠깐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원자탄을 맞는 것에, 원자폭탄을 맞는 것에서 후회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인류를 죽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서 세상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지 못한 흉측한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둘 중에 기로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대로의 모습과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성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해요. 식당에서도, 친교실에서도, 예배실에서도, 교육관에서도, 예배 자리 가운데서,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일터로 향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성스러운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곳은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 세상을 개발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사람들이 이롭게 되어야 해요. 이웃들이 평화로워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을 닮은 일터의 사람이